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제가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왜 부활절인데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할 겁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우선 교회부터 나와 우선 믿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나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에 대한 근거 혹은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제가 질문을 할까 봐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변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까지 계속 보존하고 유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도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또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심지어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부활의 산 증인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인데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어떠한 풀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주무시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죽음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연습이에요. 죽어 있었던 어떠한 생물들이 봄이 되면 서서히 언젠가 모르게 그냥 꽃이 피고 또한 잎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또한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또 그렇게 살았어요. 또한
마지막 무엇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빈 무덤이 증거예요. 복음서에는요,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부활절마다 늘 언제나 예수님 중심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늘 언제나 나눴지만 저는 조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빈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몇 가지를 좀 같이 함께 의미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빈 무덤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 즉 공간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에만 좀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빈 무덤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2절 한반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빈 무덤이 중요하지 목사님 무슨 지진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좀 새로운 의미에서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그러나 그 빈 무덤이 있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는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어떤 부위가 좀 달라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각자가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이 지진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게 되고 큰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 있고 큰 바람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늘 언제나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진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어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우리 5절은 같이 읽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나 지진에 또 다른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취한 자 자막이 없어요.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재앙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진대요. 그 위에 재앙의 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진노하심이 땅을 진동한대요. 그리고 그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섭고도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무엇과 함께요? 지진과 함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진의 이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인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봄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로운 임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앞선 시대에, 앞선 그 사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잠시 성경을 보시면 27장 51절과 52절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진동했다. 이 진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늘 언제나 살펴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된 그 주체, 그 주인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임재하신 것이에요. 지진이 임하여서 무덤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순간 하나님이 지진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몸에 생기가 돌고 새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하심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 2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가 살아나셨다. 수동형이에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활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다 할지라도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러 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빈 무덤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던 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는데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어떤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지진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8절에 이 병사들과 다르게, 무덤을 지키는 자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4절에서 느끼고 있는 무서움과 8절에서 느끼고 있는 무서움과 큰 기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지진 앞에, 하나님의 찾아왔을 때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노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는 무서움을 기쁨으로,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에 빛이 비추고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한 불안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움을 주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은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키던 자들에게는 무서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구절도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평안하다의 의미는 기뻐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해요. 여호와 샬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의 은혜가, 이러한 큰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넘치나?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한번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대표로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는 모습 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거울을 크게 갖다 놓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에요. 아주. 언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길이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고난의 길이요 불편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쉽죠.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비록 목사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에 겨워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바쁘고 분주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이겠어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사업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또 직장에 대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상황을,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갔다라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형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병마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아파 보세요. 저도 아파 봤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숱한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살았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노예로 살아갔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부활하실 때에도 지진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비록 세상 관점에서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몸이 연약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삶이 불편하고 상황이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사울의 쫓김을 당했어요.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다윗의 삶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애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패하는 것 같고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하여지리라. 이러한 은혜가 부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죽은 자 부활의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형통의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강성해지는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경배하니.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이죠. 경배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 무슨 회복이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를 향한 구령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회복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통하여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은혜로 충만하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같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